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도시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어느 부부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김지사 댁 보니까 차가 대형차 3000cc로 바뀌었대. 자기 봤어? 아니다, 못 봤는데. 그럼 오늘 박 장로님 그 사모 권사님이 밍크 코트 입었던데 당신 그거 봤어? 아니야, 나 못 봤어. 에이, 그걸 못 봤어?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삐딱하니 넥타이 하고 계신 거 봤어? 아이, 나 못 봤어. 아유, 그걸 못 봤어? 그러면 오늘 찬양 하시는 집사님 입에다 생쥐를 잡아먹었는지 새빨갛게 처바르고 왔는데 아유, 그거 봤어? 못 봤어. 그럼 당신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했어? 잠만 잤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눈에 눈물이 나와서 그 눈물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봤다네. 오늘 여기에 아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예배 시간 내내 뭘 했냐면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말은 잘해요.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분은, 보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이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관객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체크를 다 하죠. 예배 시간 내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오늘 설교는 어떻고 주보는 어떻고 글자가 오타가 났네. 왜 저래 저 사람 오늘 목소리가 하면서 자기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되어진 예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 출산 예배 드리고 또 100일이 되면 100일 예배 드리고 돌이 되면 돌 예배 드리고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 예배 드리고 졸업하게 되면 졸업 예배 드리고 군대 간다고 군대 입대 예배 드리고 또 산나이로 막 하고 잘 훈련 마치고 제대했다고 제대 예배도 드리고
취직하면 취직 예배,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 별의별 예배를 다 드립니다. 심지어는 60살이 되면 회감 예배, 칠순 예배,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지면 임종 예배, 죽고 나면 옷 입힌다고 예배, 또 장례식 치른다고 발인 예배, 발인 예배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땅에다 묻는다고 화장한다고 장례 예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1년 후에 또 추도 예배. 우리의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나서도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도 있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천국 가면 심심하게 있을까? 뭐하고 있을까 도대체? 도대체 천국 가면 뭐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 잘 드리려면 이 땅에서 예배 잘해야 합니다. 시원찮게 예배하고 와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냥 건달마냥 그냥 뭐 이러고 있으면 너 뭐냐? 그러면 그래요 뭐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잘 드리지. 정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예배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한 줄기의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감옥도 가장 깊은 곳,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두어 놓는 감옥 가장 깊은 곳에서 두 발은 쇠고랑이에 단단히 채워져 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박수를 치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이 무너져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을 했더니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 밤에 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하는 현장 속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이들이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주 귀신에 정확하게 잘 들린 여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신통방통 너무나 점을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사가지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을 사서 영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잘 맞추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뒤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걸 막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명령을 하니까 하고 그냥 귀신이 꼬꾸라져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점을 치려고 해도 알아맞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통방통했던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주인이 이제 우리 사업 망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 사업 망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저놈이 타지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 와서 이상한 것 전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 죄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패고 옷을 찢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지금 그들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됐습니다. 이 깊은 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갔더니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감옥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감옥의 모든 문들이 철커덕 철커덕 다 열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모든 쇠고랑들이 다 풀려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예배 장소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 빌립보 감옥 중에서 가장 깊은 감옥, 비단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 예배 순서는 사도신경도 없습니다. 뭐 헌금도 없습니다. 단 기도와 찬송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그들의 상황은 낮에 실컷 매를 맞고 몸이 불편한 상태였고 밤이 되었을 때 그 고통이 막 조여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조건이었습니다. 발은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이 조여오고 있고 움직일 때마다 막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중에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주님 뭐 하셨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예배가 순서를 멋있게 잘하지 않아도, 거창하게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 않아도, 멋있는 설교가 없어도 가장 강력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임재하셔서 옥토를 흔드시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 모든 고랑들이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심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 안 줘요. 괜히 침만 튀겨나가고 목만 아프고.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빚쟁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계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 계신 그 자체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아파트 하나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었고, 좋은 자가용 하나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었고, 노른자 땅 하나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 때문에 맞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 높여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가장 강력한 예배의 현장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정말 예배하기 힘든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차마 그 모습으로 못 나올 것 같은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그 무게가 무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차마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왼수 같은 놈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우리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강력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하나님 없이 하는 것, 하나님 옆에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해봐. 아이고 영 쓴다. 아이고 해봐. 힘들지. 나중에 안 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손 들고 오죠. 그러면은 그치 힘들지? 안 되지?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 도와주마. 한 번만 싹 밀어주면 잘 나가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번 불어주기만 하면 돼요. 손 한 까딱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강력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멍하게 이러지 마시고 사로잡혀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십자가 군뱅이들아, 무슨 십자가 군뱅이들이, 십자가 군병들인데 느려 터져가지고 십자가 군뱅이들아 어디 술 먹고 하는 거잖아. 취한다. 이렇게 노래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찬양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해야지. 아니 노래방 가가지고는 막 마이크 터져라고 막 스피커 터져라고 부르면서도 교회만 오면 제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듯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다 같이 갑시다. 노래방 다 같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내가 볼까? 교회에서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노래방 가가지고 막 100점 나오려고 막 그러듯이 막 목에 막 핏줄이 서가지고 막 하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에 사로잡혀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강력한 예배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가장 강력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